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들은요, 제가 뵈니까 동성애자들한테 버림받은 동성애자들이었어요. 남성 간의 학문 성행위를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이 되고 몸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누가 거들떠보냐고요. 2013년에 우리나라에 1000명 이상의 신규 에이즈 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에이즈 환자가 100%가 성관계를 통해 감염이었어요. 100%가. 단 한 건도 다른 애가 없어요. 동성애자가 버린 동성애자가 되면요, 끝이더구만요, 그 세계는. 나 좀 빨리 데려가달라고. 말로가 다 비참해. 불쌍하게 아니구나. 그 망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렇게 지금 힐링유 프로그램 1년 하는데 네. 정말 세상에 귀감이 될 만한 많은 네. 크리스찬들이 오셨어요. 네. 뭐 정치인, 연예인, 네. 또 성직자, 뭐 선교사님, 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한 번도 그분에게 뭐 사인을 받고 네. 싶다거나 네. 뭐 이런 시도 자체도 안 해봤지만 생각도 안. 오늘은 진짜 제가 네. 꼭 한번 사인을 꼭 받고 싶어요. 아유, 제가 꼭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김광진 감독님의 인생 자체가 하나 다큐인 것 같아요. 네. 예. 하나님이 그 보고 계셨지만 네네.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삶, 네. 뭐 세상에 피디도 하고 네네. 또 정말 뭔가 세상에 내 후미진 곳들을 가리기 네. 위해 더 화려하게 있는 곳으로 네. 뛰쳐나가기도 했던 네네. 그 삶에서 네. 이제는 그 다큐라고 하는 네네. 하나님 포커싱 하는 네.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동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10년 동안 네. 네. 첫 번째 다큐가 네. 사후세계 네, 라스트 찬스. 라스트 찬스. 네네. 두 번째가 샬롬 예루살렘. 예루살렘. 네. 세 번째가 흘려보내야 산다. 네. 네 번째가 네.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네. 이 네 편을 위해서 네. 한 인생에 10년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네네.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네. 극명하고 아주 집약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맘 잡으시고 일하시는 그 스테이지 무대가 네. 그 마지막 말씀해 주셨던 네. 난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네. 아마 그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네, 가장 이제 무겁고 네. 지금 저 자신도 음. 이거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어떠한 소용돌이를 또 제가 만나게 될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지의 세계이기도 하고,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어떤 방향이 정해져 있는 또 그런 영화이거든요. 네. 지금 세상적으로 아주 너무 많이 핫한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네. 이슈잖아요. 네. 근데 그 지금 난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라는 네네. 그 다큐 영화의 네. 뭐 어떤 스토리가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네, 뭐 제목 딱 들으시면 네. 알겠지만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니다는 네. 소위 말해서 이 동성애 삶을 살다가 동성애를 탈출한 이 탈동성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동성애의 그 어떤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들,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치유될 수 없다.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다. 유전이다. 네. DNA가 그렇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게 사실 우리가 보통 네. 알고 있는 하나의 방패막이고 네, 그쵸.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진짜 그런 사례들이 있죠. 있나요? 그럼요. 동성애자들은, 그러니까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그 영화에 나오는 탈동성애자들의 저희가 인터뷰와 그 실제 삶의 모습을 제가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잘 알지 못했었던 그 세상에서 말하지 않은 동성애의 그 실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의학계, 과학계, 어떤 법계 어떤 분들의 전문가를 또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소위 말해서 낱낱이 그러니까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시면 네. 아, 동성애는 저런 거야? 저게 동성애야? 내가 알고 있었던 동성애의 모습하고는 다른데? 를 너무나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슈 자체가 네네.
워낙 세상을 둘로 지금 나눠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극명하게 보이지 않는 네. 뭐 마치 뭐 테러, 핵무기가 지금 네. 없을 뿐이지 네. 그 못지않는 전쟁이 네. 예,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네. 동성애라는 이슈로 지금 네. 이 전선을 만들었는데 맞습니다. 네. 이런 영화를 만듦으로 인해서 네. 사실 양쪽 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어떤 네. 음해나 네. 또 네. 공격이나 이런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나요? 실제로 그런 어려움들도 제가 이제 경험도 했고요. 아, 근데 이제 재밌는 좀 사실들이 네. 있는데 이 영화가 이제 일부 공개가 좀 되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그 많은 동성애자들과 혹은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친동성애자들께서 이제 이 영화를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보신 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카페나 막 이런 곳에 이제 글들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리셨는데 그 글들의 내용을 한번 제가 쭉 봤습니다. 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제 분노에 찬 어떠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분노죠?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에 대한 저의 이 견해와 영화가 말해주고 있는 영화의 스토리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그러니까 디렉터가 감독이 가지고 있는 네. 의견에 대한 분노. 의견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영화가 말해주고 있는 팩트에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가 느낀 거는 거기에 대한 좋지 않은 분노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감정의 표현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글들 중에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그 팩트와 이 사실적인 증언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분노일 뿐이지 할 수가 없었던 실제 거죠. 팩트를 가지고 거기에 맞서서 네. 반박하는 할 사람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것은 할 수 왜냐하면 없겠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불편한 감정들을 그럼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런 어떤 근래의 어떤 그 안 좋은 표현으로 밖에는 할 수 없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영화가 반드시 워킹을 하겠구나.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관심도조차도 없는 무풀의 어떤 그런 영화면 저는 망한 거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는 누구를 뭐 혐오하려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 동성애자를 돌 던져 죽이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며 동성애자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손을 내밀 수 있을 것이며 동성애를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실제로 동성애자가 알아야 될 정보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이 사전조사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사전조사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네. 제가 수많은 동성애자들과 탈동성애 만나면서 이제 제가 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도? 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그냥 동성애자라고는 알고 있는데 이 동성애의 세계에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에이즈의 실체. 그러니까 에이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에이즈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에이즈는 그냥 감기나 뭐 고혈압 약처럼 평소에 약만 잘 먹으면 그냥 괜찮은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동성애는 그렇게 치유될 수 없는 타고났다고 믿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동성애가 갖고 있는 그 외에 어떤 해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식도 없을 뿐더러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잘 알 권리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과 이 동성애 단체들에서 정확한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그 통계와 진리, 실체에 대해서 왜곡, 축소 혹은 삭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편집이 의도적으로 된 거네요. 알리지 않는 거죠. 알리지 않는 거지. 말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알 권리를 박탈당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면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끝이야? 이런 게 결과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중요한 결정에 선택할 수 있겠는데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숨겨 없는 거예요. 거죠. 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도 그렇고 이 정확한 동성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동성애자들이 이 정도인데 우리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동성애자 교회. 우리 네. 교회들은 성적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성적 상처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어. 크리스찬들은 정말 이거는 정말 먼 나라 무슨 우주에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끝까지 보여주겠구나. 끝까지 봐야지 알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사랑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은 세상이 지금 이 원수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냐면 이 동성애를 아름다움과 어떤 세상의 그 쿨하다는 쿨한 어떤 매력. 예, 그런 유행 어떤 그런 걸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무슨 어떤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면만 보는 거예요. 그 면만 보니까 그게 단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만난 동성애자들은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났다면 왜 빠져나오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그 보통 20대, 30대, 40대가 이제 굉장히 분포가 많고요. 근데 그 과학적으로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동성애자들이 한 50대가 되면은 동성애율이 한 50%로 절반으로 떨어진대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게 동성애가 유전이라고 하면 20대나 내가 60대나 똑같은 분포도가 비슷해야 똑같은 될 텐데. 동성애자가 돼야 되는데 50대 이후가 되면 동성애자의 어떤 그런 성향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욕이 떨어지거나 뭔가 어떤 신체 변화가 있으면 동성애가 더 이상 동성애자로 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악한 영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그럴 수도 나이대가 있겠죠. 있을 네, 수도 네.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고 코리안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한 살이나 80살이나 코리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한 살 때 30살까지 내가 코리안으로 살다가 갑자기 한 40대 살부터 제가 흑인으로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유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유전이 아니라는 것들의 어떤 그런 그 조사들도 있었고요. 타고난 성향 자체가 네.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너무 새로운 사실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거 사전 이제 취재를 하게 되면서 그 동성애가 이제 20년 동안 보니까 20년 동안 이 동성애 유전자를 이제 찾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쓴 거예요. 이 동성애자들의 어떤 유전을 채취를 해가지고 20년 동안 유전자는 단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요. 대신 100가지 정도의 우울증 증세의 유전자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증세의 네. 인자 자체가 영향을 네. 줄 수 있다는 건 연구 결과겠지만 아직까지도 아예 동성애 동성애 자체가 유전자를 찾은 적이 없어요. 그래요?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우리가 그 인터넷에 그 이제 보면, 네. 그러니까 동성애가 유전적이라고 이제 그 많이 알게 된 것들이 이제 논문 때문에 그런데요. 네. 가장 이제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동성애가 유전적이라고 이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1993년도에 미국의 그 딘 해머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그 XQ28이라는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논문을 냈어요. 이 XQ28은 남성 동성애를 유발시키는 아주 강력한 유전자인데 네. 99.5% 확실하다. 이거를 이제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계에 난리가 난 난리 거예요. 났죠. 이제 뭐 드디어 우리가 이제 이 동성애 이제 건수를 잡았다. 유전자를 네. 발견했다. 네. 막 난리가 나고 이제 대서특필하고 이제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딘 해머가 동성애자예요. 네. 그런데 1996년도에 그 앤더슨 라이스라는 과학자가 그 딘 해머가 그 발표했던 논문을 그대로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보니까 XQ28과 남성 동성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래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 논문을 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그 딘 해머 스스로 XQ28과 남성 동성애는 관련이 없다고 없다.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 논문을 철폐를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 인터넷에 치면 남성 동성애와 그 XQ28이 강력한 그 연관이 있다는 논문은 그대로 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폐기된 과학 이론인데 여전히 사람들에게서는 네. 그게 폐기된지 네. 모른 채 그렇죠. 여전히 논박이 있거나 네. 아니면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의 뿐인 거예요. 그것도 진짜 신기루네요. 그 외에 네. 많은 과학자들이 비슷한 논문들을 많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것들이 대부분 그 발표를 한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과학자나 의사들이 이제 동성애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었고요. 어느 하는 것도 증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미주 시사회를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마쳤는데요. 네. 이 미주 시사회를 제가 한국에서 오신 그 에이즈 전문 치료 그 의사이신 그 여만섭 원장님, 여만섭 박사님이랑 같이 이제 의사 진행을 했어요. 선생님. 네, 그래서 영화를 시사회를 이제 영화를 보여주고 한 20분 정도 그 분께서 이제 동성애 강의를 합니다. 에이즈의 실체에 대해서. 아, 항상 시사회만. 네네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 그 저희가 이 미주 시사회를 하는 도중에 이 동성애 상담들이 여러 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로 고민하고 있는 가족들이나 스스로 고민하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상담은 누가 해주나? 그 여만섭 네 원장님하고 원장님이 네 하고? 저도 같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여만섭 하고요. 원장님에 대해 잠깐 20분 강의하는데 네. 그분 어떤 분이세요? 여만섭 원장님 뭔가 이게 어설러티 권위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수동 연세 요양병원이라는 곳의 원장님이신데요. 네. 원래는 이제 암 환자 말기 그암 환자를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돌봐주시던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어떠한 그 에이즈 환자의 다급한 연락을 받게 돼요. 네. 그래서 보니까 에이즈 환자한테 죽어가는 거예요. 도움 받을 길도 없고 그 당시만 해도 에이즈 환자에 대한 어떤 받아주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연락하다가 이분까지 오게 됐는데 이분께서 그 에이즈 환자를 제 처음으로 보게 되면서 놀라신 거예요. 이 에이즈에 대해서 접하시고 나서 이게 무서운 병이구나라는 게 계기가 되면서 에이즈 환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에 한두 명씩 받아주기 시작하니까 모든 에이즈 환자들이 이제 그분한테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이 그 거의 유일하게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의사 선생님일 뿐더러 한국에서 가장 많은 그 동성애자들의 어떤 문제를 상담하시는 원장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네. 가장 한국에서 권위자 너무 잘 알죠. 너무 그분이 잘 알시고요. 실제로 시사회에서 강의를 20분 강의를, 진행을 네, 하고 했습니다. 상담을 하신다. 네. 예,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동성애 저희가 시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상담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부모님들에 이제 의해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동성애자라고 자기가 커밍아웃을 한 그런 아이들이에요. 네. 만나서 보니까 이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동성애자로 이제 태어났다고 믿고 있는 이제 아이들인 거죠. 만나 보니까 이 아이들은 진짜 동성애자가 아닌 거예요. 동성애자로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기 시작하냐면 이 청소년들이 뿐만 아니라 많은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우연한 기회 혹은 호기심으로 게이 포르노를 시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게이 포르노를 보다 보니까 이 뇌 속에 이 동성애를 어떤 유발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이렇게 뇌에 진짜 실제 분비를 하게 된대요. 그걸 보면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아주 네, 영향을 받기 실질적으로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그걸 주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네. 사실은 실제로 네. 많이 있나요? 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포르노라는 게 네. 청소년들도 너무 그걸 많은 거죠. 접근할 수가 있고요. 부모들만 모르는 거예요. 부모들만 그런 게 정말 있는지 모르는 그런가요? 거예요. 그것들이 보다 보니 1차적으로 뭐가 되냐면 게이 포르노를 보다 보면 네. 1차적으로 포르노 중독에 걸려요. 1차적으로. 1차적으로 끊을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계속 게이 포르노를 보다 보면 마음속에 저것을 따라해보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2차적으로는 네. 모방하고 싶은 모방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친구들과 그런 행위를 연습을 하거나 실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다 보면 소위 말해 이제 계속 영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면 그 동성애 그 포르노를 보면서 하게 되는 그 배우들의 손동작, 행동들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애가 여자처럼 행동한다든가 뭐 그런 특이한 걸음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우스운 얘기 같은데 실제 저희가 만나본 애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동성애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그 어떠한 그 앱을 다운을 받게 돼요. 그게 동성애 채팅을 하는 이제 그런 엑소라든가 그런 뭐 잭디라든가 어떤 그런 동성애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보면 무슨 게임 무슨 그 로고가 게임 받는 것 같이 이쁘게 돼 있어요. 전화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네. 이게 잘 로고가. 모르는 부모들이 보면 그게 뭔지 몰라요. 그냥 게임 하나 보다. 그냥 어플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것들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동성애자들을 어디에 누가 있는지 알게 되는 그런 어플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자기가 가입을 하면 예. 자기의 신상 명세서 이런 거 놓으면 그게 이제 그 내 주변에 한 블락 뒤에 나랑 비슷한 동성애자가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앱에 등록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실제 동성애자. 동성애자들이 등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만나게 되잖아요. 채팅을 하거나 네. 만나게 되면 거기서 어떠한 그 실제로 성관계, 그러니까 소위 말해 학문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성애 포르노를 보다가 일단 포르노 중독에 걸리고 그 동성애자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동성애에 대한 판타지를 계속 갖게 되다가 실제 동성애자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경우 주로 성인들을 만나게 되고 네. 고등학교 대학생들은 비슷한 아이를 만나게 되고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러다가 이 성관계를 만약에 갖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중독이라는 또 새로운 또 관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중독에 걸리게 되면 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학문 성관계를 몇 년을 지속하다 보면 학문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장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결국은 에이즈까지 가게 되는 경우인데요. 한국은 지금 2013년도 통계에 보면은 신규 그 에이즈 환자 1000명 정도가 등록이 되는데 100%가 남성 학문 성관계로 유발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그 주사를 잘못 맞았다든가 뭐 이런 것들 케이스는 이론적에는 가능한데 없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런 수혈이나 그런 어떤 그런 거에 이제 감염이 된 분들도 그 혈액이 뭐냐면 그 혈액 자체가 에이즈 혈액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 에이즈 혈액은 뭐냐면 바로 이 동성애자들이 헌혈을 한 그 헌혈 그 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네. 방송을 시청하는 많은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셀폰 막 애플리케이션 막 확인해 두드려 보셔야 보겠는데요. 돼요.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아 진짜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 확인해 봐야 되고요. 제가 어떤 경우도 제가 실제로 봤냐면 어떤 그 학생이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 교수님하고 3년 동안 동성애 생활을 했던 거예요. 신학교 교수가 동성애자고 이 학생도 동성애자고 잘해서. 그래서 나중에 졸업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에이즈에 걸려 죽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 거룩함 그 다음에 거짓을 맞설려면 진리죠.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려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인권, 인본 이런 게 아니고요 강력한 어떠한 그 거짓의 악한 영이에요. 영가 그래서 동성애를 우리가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인본주의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답이 없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 젊은 세대들이 크리스찬들이 막 사랑으로 막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 사람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절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비참한 끝의 결말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묵묵히 안말따하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들을 죽게 놔두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에이즈 걸린 분들이 그 한국의 수동연세 요양병원에 가면 에이즈 환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후회를 하고 계세요. 이분들은 이제 소망이 없죠. 그쵸.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에이즈에 걸려서 30살에 에이즈에 걸려갖고 60살에 죽는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이분들은 철저하게 망가진 그 몸을 가지고 고통, 그러니까 에이즈는 우리 몸 안에 그 면역체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병들을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결핵, 암, 뭐 별의별 그 말할 수 없는 질병의 합병증으로 시름시름하다가 식물인간이 되기도 하고 죽는데 이 땅에서 지옥을 그렇죠.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보통 에이즈에 걸리면 에이즈의 그 바이러스가 뇌를 갉아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20대, 30대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이 얘기들이 저희 그 영상에 나옵니다. 그래요. 20살이 되는 남자가 치매가 걸리니까 엄마 어디 있어? 이렇게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지능이 4살인 거예요, 4살. 이것들을 정말 치료할 때 간증이 이제 진짜 증언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실제 모습이거든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에 네네. 저는 가장 큰 무언가의 독특한 매력을 이거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는 물론 사랑이고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구원해 주는 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게 뭘까? 세상에 이 악이 얼마나 이게 정말 징글징글한 건지 이 십자가만큼 아주 라이브로 생생하게
쾅 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인텐션이 아니라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방법은 네. 정말 사랑해서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의 실체를 네. 세상에 공개해 버리잖아요. 네. 제사장 그리고 뭐 사두개파 네. 그리고 아주 그냥 로마의 식민 권력들 네. 이런 아주 집요한 악의 실체를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네. 어떻게 그 다 너 이거 잘못해서 다 돌아다니면 못하였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딱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네. 쫙 하고 들어가는데 네. 이제 지금 그 영화가 마치 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이 동성애가요. 어떠한 그것까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동성애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냥 동성애를 반대하면 동성애자들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애들 자살하게 놔둘 거냐. 자살하게 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을 자살 안 한다. 그것도 어떤 모순이 있냐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홀랜드라 그러죠.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 성소수자에 대한 그 배려가 있는 나라예요. 동성애는 물론 그 많은 것들이 다 합법화가 된 나라예요. 이 나라 네덜란드에 있는 나라의 동성애자들의 자살 수와 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가의 동성애 자살 수랑 비슷해요.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동성애자를 반대한다고 자살하는 게 아니고요. 동성애자들은 본인들도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울증이 있어요. 그 우울증은 심한 우울증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고통스러울 다 이거는 동성애자들은 다 갖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자기 하나님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이 처음에는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하다가 점점 그 비슷한 사람들 만나게 되고 그 사랑에 빠지게 되고 성중독에 빠지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막 얘기를 한 소리를 듣다가 점점 그 같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가게 되면 그 소리가 안 들리게 된 거예요. 나중에 합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소리를 무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분들이 그런 마인드가 계속 있어요. 어떤 부분들. 이거는 나는 행복해, 즐거워 얘기를 해도 본인들은 정말 알고 있는 문제들이더라고요. 그 우울증에 갖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우울증의 영들, 자살로까지만 연결되잖아요. 죽음의 영이잖아요. 결국은 이 동성애는 죽을 수 있는 어떤 것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를 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어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한국에서 어떤 그 동성애 여학생이 그 어느 곳에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아, 동성애는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회개를 해야겠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동성애자인데요. 회개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처음 너무 놀란 거예요. 형 밀어냈나? 아니 그게 아니고 동성애라는 걸 생각하지 안 해보신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고 대할지를 모르니까 그냥 한단 말이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냥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둘의 대화가 우연찮게 그 교회 분들한테 퍼지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에 어떤 반응들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쟤 동성애자래. 동성애자래. 그러더니 그 아이가 그 여학생이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창피한 거예요. 그러겠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시간이 지나서 이 학생이 자기 학교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는요, 죽음으로 가는 영혼. 우리가 절대 서프라이즈도 안 되고 그게 바로 영화가 이제 주는 어떤 우리가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영화가 구체적인 그 세 가지 이제 네. 목표로 만들었는데 네.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좋습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영화가 이제 목표가 첫째로 제가 이 영화는 그 동성애 교회 안에 있는 동성애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에는 동성애자 없어라고 자신 있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사전 조사를 해본 결과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지 않고 전체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없는 것뿐이지 동성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때로는 교회 중직자, 엄청난 헌신을 하는 분들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래서 속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알고는 있지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적인 쾌락과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 우리들 남자들이 많이 이제 성중독, 포르노 중독에 이제 노출되어 있잖아요. 괜히 열심히 다니지만 후회하지만 계속 계시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더라고. 그래서 일단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소망인 거예요. 나올 수 있어. 넘어졌지만 나올 수 있어. 1차는 소망. 두 번째가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분들이 이렇게 막 나오고 도움을 청했을 때, 야, 너 그러면 안 돼라고 할 것인가. 동성애자들은요, 도움을 줄 때는 일단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분들은 한 해의 동성애를 끊어내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동성애는요, 마치 뭐냐면 이 죄는 몸이 땡기는 거예요. 몸이. 쉽게 말해서 남성들이 그 인터넷 포르노에 중독이 되잖아요. 혹은 담배 중독되잖아요. 이게 며칠 정도 안 하면 잘 참다가 어느 날 어떻게 반응하죠? 몸이 땡긴다 그러죠. 몸이 땡기는 거예요. 이 몸의 육체의 어떤 그거를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동성애 한 명이 돌아오는 기간이 한 5년에서 10년까지도 봐요. 근데 그 안에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겠죠. 많이 돌아가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분들 계속 기다려줘야죠. 오면 궁둥이 때려주고 그래 다시 잘 왔다. 말씀과 예배로. 동성애는 왜냐 그 영들을 끊으려면요 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려준가 예배와 말씀과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고 그 이제 이 거짓을 알게 해주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통로만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 우리 삶에 우리가 거룩한 삶도 같이 살게 해주고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는 말이 야, 너 죄인하니까 우리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같이 살아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먼저 삶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림, 그다음에 교회들의 반응. 세 번째가 아까 말했다시피 동성애에 대한 동성애 모르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내가 감자를 고르든지 사과를 고르든지 내가 쥐고 있는 게 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만 되면 이게 뭐냐면요. 인식의 변화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동성애는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식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아, 동성애는 저런 거였어? 저런 모습이 있었어? 저런 끝말이 있었어? 알게 되면 인식이 변화가 되죠. 그 변화가 계속 물음표를 하고 내가 이게 잘 가고 있는 건가? 속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본래 목적은 네네. 첫 번째는 희망이 있다.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쉽지 않은 거라 네. 인내해야 된다. 네. 세 번째는 그 실체에 대해서 네. 정확한 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희망과 인내와 실체 이거에 대해서 파장을 던지기 위해 돌을 던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번 영화 다큐 영화가 만들어진 거네요. 제가 왜 확신을 갖냐면 네. 제가 이번에 인터뷰했던 그 동성애자들이 꽤 있는데 한 5명 정도가 나오는데 이분들은 동성애를 호기심에 시작한 분들이 아니고요. 뼛속까지 진골 동성애자들이에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은 그 한국의 제 1호 트랜스젠더예요. 나이가 지금 75세 되셨어요. 70평생을 동성애자로 살았던 분이에요. 그다음 한 분은 이태원 그 게이바의 원조이면서 한국 게이들의 대부였던 분도 있고요. 한 청년은 문란한 이 동성애 생활 때문에 에이즈에 걸렸던 환자도 있어요. 이분들이 살다가 어느 날 삶의 얼그러짐을 만나게 되고 이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런 갈등을 느끼게 돼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이 복음 가운데 만나게 돼서 이 죄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동성애를 빠져나오기 위한 노력이 시작이 됐고 물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동성애를 완전히 극복한 분들인 거예요. 이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자기처럼 진골 동성애자들이 나왔다면 불가능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동성애는 정말 영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의 보혈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중독 프로그램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한 6개월 참을 수 있어요. 1년 참을 수 있다가 어느 날 스트레스 받으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요. 그리고 또 후회하는 거죠.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그게 또 미끼로 이제 잘못되면 미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이 들고 병 걸리고. 병 걸리고. 그래서 보혈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보혈을 만나게 되면 넘어졌지만 또 돌아올 수 있잖아요. 예수님 계속 용서하시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와 보혈 만나게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키가 저는 사실은 이 영화에서 말해준 게 딱 그거예요. 뭐 동성애는 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저런 암만 이거를 뭐 떠들어봤자 그게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동성애의 끝을 보여주는 거죠. 끝이 우리도 지옥을 있다는 걸 알고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하니까 그게 끝이라니까 그걸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 끝이 뭔지를 아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으니까 구원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하려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끝을 아니까 끝을 아니기 때문에 그 끝으로 도달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요. 제일 좋은 게는 예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영화 자체가 갖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어떤 하나님의 보혈의 말씀 선포의 메시지. 그게 이제 가장 큰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겠네요. 그렇죠. 이건 뭐 감독의 영화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출연자가 주인공도 아니고요. 하나님 감독이셨던 난 더 이상 계기가 아닙니다. 네. 아까 끝을 알아야 네. 이게 지금 끝이 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말씀해 제가 주셨잖아요. 지금 놀라운 거는 이 영화 상영을 하고 어떤 그 동성애자가 있었어요. 얼마 전 일이에요. 이 영화 보고 동성애 끊어야겠다. 그랬대요. 정말 오늘 아주 신선한 영적 충격이랄까요? 네. 그냥 이렇게도 있었겠구나가 아니라 사실 전혀 알지 못했던 근데 아는 척했던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이 다큐 영화가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던지는 그냥 파동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풍랑을 일으켜서 세상을 다르게 바꿔놓은 그런 중요한 메시지 역할을 예언자적인 역할을 아마 충분히 하고 남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제가 이 영화를 제작을 하면서 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은요. 혹시 자녀의 동성애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시거나 혹시 본인의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신 분들은요. 반드시 정말 이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유전적인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치유와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치유될 수 없다. 동성애는 타고났다고 믿는 그것은 정말 속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또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분도 계시면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고 말씀과 예배로 그 삶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희망과 용기와 또 그런 사람들,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